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1월 5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4장입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주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6장 7절에서부터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아멘. 오늘 창세기 16장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이가 많은 아브라함에게 출산하지 못한 사레, 아내가 있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우리 말이 있는데요. 이 아브라함과 사레가 이 가나안으로 이주한 지 이제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브라함과 사레의 마음이 조금 변한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레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서 그들의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이주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의 삶에는 변하지 않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녀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손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사레는 자신의 방법대로 해석하고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자신의 여종, 그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를 통해서 자녀를 얻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자, 저는 이 부분에 조금 안타까움이 좀 있었어요. 어떤 안타까움이냐면 10년 동안 기다렸는데 조금 더 기다리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울까? 왜 한 번만 더 하나님께 묻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레의 모습을 통해서 저의 모습을 이렇게 보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분명한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인데 그것을 믿으면서도 내 생각대로 먼저 행동하는 저의 모습을 말입니다. 그래, 이젠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이번 생각은 내게 내 것이 더 맞아.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 오래 걸려요. 결국 그들의 선택으로 여종 하갈을 받아들였지만 이것이 사레의 근심거리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자, 생각해 보세요. 자녀를 낳지 못하는 주인인 사레,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으로 인하여서 이제 씨를 얻게 된, 태의 열매를 얻게 된 하갈. 자, 이제 주인과 종의 자리가 바뀌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하갈이 아브라함의 씨를 임신하자마자 그의 여주인인 사레를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에 이 사레는 모욕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따져 묻지요. 그 원망의 소리, 그것이 좀 넘어서서 이제는 하갈을 학대하는 그런 자리에까지 이르는 것을 우리가 6절 하반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고 또 인간적인 방법을 택한 아브라함과 사레,
이들의 삶의 가운데 행복보다는 근심과 또 어두움이 찾아온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식과 경험 너머에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과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하갈은 주인인 사례로부터 이 학대를 견디지 못하여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런 도망가는 하갈을 누가 만나주시냐면 하나님이 만나주십니다. 우리가 읽었던 7절 말씀이 바로 그 부분인데요.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주십니다. 도망자 하갈을 하나님이 만나주십니다. 배은망덕하여서 자기 주인을 무시했던 이 하갈을 하나님이 만나주시는데 그를 야단치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축복하고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니 그것을 믿고 기다리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10절 말씀을 볼까요? 10절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약속, 그 말씀을 하시고 11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아들의 이름을 통하여서 그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하갈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내 고통을 내가 들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고백을 그가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그가 머물렀던 그 샘 이름을 부엘라 헤로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 위로를 얻었다라는 그가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기도를 지금도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의 상처, 그 아픔을 살피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하갈이 비록 그가 잘못된 행동, 잘못된 판단으로 고통을 당하였지만 그 고통까지 주께서 품으시고 들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오늘도 온전히 신뢰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끝난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9절 말씀을 볼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하나님을 만났으면 거기가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아니, 하갈에게 명령하십니다. 정말 죽어도 하기 싫은 그 일을 주님, 제가 그것 때문에 도망쳤는데 다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다니요. 그리고 거기에 복종하라고 하시는데 주여,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이 명령은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을 처음 만난 그 순간에 던진 질문의 대답입니다. 8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데요.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것을 좀 바꿔 말하면 내가 누구냐? 라는 이 존재의 질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인의 아이를 가졌다고 주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갈의 원래의 자리는 사레의 여종입니다.
사례의 위치를 욕심내는 존재가 아니라 사례의 말 한마디에 죽고 살고가 결정되는 그런 자리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돈을 좀 버는 사람들, 그리고 좋은 집에, 좋은 차에,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마음껏 휘두르는 사람들을 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물질과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 그것이 주의 종된, 청직이 된 자의 삶이라는 것을 오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바로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아니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내게 맡겨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충성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리로 다시 회복되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와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에 맡기신 그 믿음의 사명이 무엇인지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종으로, 믿음의 청지기의 삶을 회복하는 오늘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살피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분명히 최선이라고 생각했는데 실패하고 낭망하여 쓰러져 있는 우리를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신뢰하지 못한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 앞에 믿음의 종으로, 믿음의 청지기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힘과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덮으사 영육의 약함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치유하여 주시사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다시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일을 준비하고 있는 믿음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준비하는 손길이에 주의 손을 더하여 주시사 주의 뜻이 그들의 삶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이 주와 함께함이 복이요 주가 명령하신 그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성도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